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여기 성전의 예배당에 지금 출석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가 다 같이 옆 사람들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올해 농사 잘 지셨습니까? 다시 합니다. 올해 농사 잘 지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1년간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제 그 결과물들을 거둬들이는데 그거를 추수한다 이러잖아요. 그 추수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 추수감사 절기를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그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올해 1년을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난 감사를 하고 살아왔을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왔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됐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한센병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그랬어요. 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본문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즘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마음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거예요. 가서 몸을 보이면 혹시 병을 치료해 줄지 약을 줄지 모르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중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몸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
몸이 깨끗하게 나오고. 이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의 몸이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0명이 치료가 됐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이 다시 돌아서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오늘 본문에, 그죠? 본문에 돌아왔다. 15절, 16절 보니까 본문 15절, 16절을 봅니다. 본문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래서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10명의 몸이 다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겠어요. 그러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 왜 왔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이 10명이 다 병이 나은 줄 알고 있어요. 10명은 다 깨끗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같이 갔던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병이 깨끗하게 나은 몸을 보이러 제사장에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숨 막혀서 안 되겠네. 좀 풀어봐야. 월요일날 하고 어제 금요일날 보건소에 가서 또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날 음성이 나왔어요. 그게 48시간 유효하답니다. 48시간. 보건소에서 허락한 거죠. 9명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은 이 순종한다고 제사장에게 간 9명보다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이 한 명이 예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순종하려고 제사장을 찾아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감사하려고 당신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더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 이렇게 감사할 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더 큰 축복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몸만 깨끗이 낫고 가버린 사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네 구원이 있다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이 장면 속에서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드셨죠. 오늘 이 성가대도 작년 2월달, 3월달 코로나로 못하고 그때 있다가 지금까지 거의 2년 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했는데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10명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9명에 속한 사람일까? 1명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기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생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 날마다 동행하는. 하루 아침 해가 밝으면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했던 사람이 다음날 전화 왔어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가지 공부를 하는데요. 어제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발표를 쭉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가 느낀 감정을 말을 하니까 말하는데 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아무리 화려하고 요양병원이 크잖아요. 좋고 화려하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침대 하나뿐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침대,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이 침대 하나뿐이라는 그 말이 자기 가슴을 찔러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들. 여러분 오늘 살아오시면서 나는 영원히 젊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노후에는 좋은 시설에 가서 뭐 은퇴 이후에 잘 해놓고 즐기면서 문화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것 같다고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그 노후에 내가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서 요양원에 가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침대 한 칸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같으면 60, 70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것이 소중한지 감사할지를 모르고 오늘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문화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누릴 수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가 가야 될 길인데 치매가 걸리거나 중풍이 걸립니다. 치매는 정신적인 질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중풍은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가 육신적인 중풍,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몸에 거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치매,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 생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치매를 선택하겠습니까? 중풍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개 다 선택하고 싶지 않겠지요.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치매 걸리고 누가 중풍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은퇴를 바라봐야 될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과연 건강한 모습으로 120살 때까지 모세처럼 건강에 잃지 않고 등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까? 아니면 날마다 방에만 앉아 있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더 쉽게 말하면 시온교회와 시온의 집을 하기 이전에는 놔두고 이후에 시온의 집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시온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더라. 엄청나게 만났어요. 아마 우리 시온교회도 여기 등록했다 출석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하면 우리 교회는 여기 좁아서 이게 못해. 지금 수백 명이 됐을 거야. 시온의 집도 수백 명, 가족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 그분들이 다 잘 살고 싶지요.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나면 기도하면서 스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같이 생활하고, 어쨌든 제가 소개한, 목사님이 소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살 만큼 살더라고요. 잘 산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어려움을 좀 많이 극복했다. 예전에다 비하면 많이 극복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성공했어 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삶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떠나버렸던 사람, 이 9명에 해당하는 것들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쭉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본인들은 행복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쩐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에나 이렇게 보면 아직도 어렵고 행복해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병에 걸렸던 이 10명의 사람들처럼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연은 다를지라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감사하지 못하고 9명처럼 어디론가 자기 기쁨을 누리러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더 좋은 일을 찾아간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찾아온 한 명 그를 믿음 때문에 네가 더 큰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설명하시면서 9명은 어디 갔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9명에 해당하고 싶으십니까? 한 명에 해당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드리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렸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이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 해년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그냥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했고 그냥 뭐 또 그렇게 넘어가지, 찬송 하나 부르고, 그런 형식적인 감사보다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진실로 이번 추수감사절, 아니 올해 2021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데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그래서 헌금을 내야 하는데 그럼 헌금을 얼마를 가지고 갈까? 교회 가면 맨날 헌금 내라고 그러는 상처가.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헌금은 내 식사 한 끼 값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한 끼. 예수님, 나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나는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수도꼭지에 가서 수돗물을 먹고 점심을 때워요. 그런 사람은 헌금 안 해도 얼마나 감사. 예수님이 네가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고맙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돈뿐인 사람은 남들한테 보란 듯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 한 끼 값을 우리 헌금합시다. 내가 못 먹는 사람은 안 하고, 김밥 먹는 사람은 김밥 한 줄 값, 국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은 국밥 한 그릇 값. 목사님, 나는 한정식집 가서 아니면 나는 경양식집 가서 좋은 음식을 점심으로 먹습니다. 그럼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 때도 감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X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한번 기준을 잡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1년 봄에 동사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면 밭에 가서 추수를 하는데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쌀도 거둬들이고 콩도 거둬들이고 막 농사를 짓죠. 그러면 쌀 농사를 져서 쌀을 거둬들여. 그래서 내가 1년 농사를 잘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쌀을 드릴까?
한 대박을 드릴까? 한 말을 드릴까? 한 가마니를 드릴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거둬 드릴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둬 드리는 양에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말을 드려야 되겠다. 나는 한 가마니를 드려야 되겠다. 두 가마니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정할 수 있잖아요. 정할 수 있어. 그러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쌀이 한 가마니가 80kg잖아요. 쌀 한 가마니 80kg면 얼마가요? 한 가마니를 안 사 먹어봐서 잘 몰라요? 쌀 20kg가 얼마 가지요? 6만 원, 6만 8천 원. 그러면 80kg면은 24만 2천 원? 6만 원씩 잡으면 4, 6원 24, 24만 원. 7만 원씩 잡으면 4, 7원 28, 28만 원. 하나님, 내가 쌀 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값. 하나님, 저는요 1년 내내 코로나로 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한 대박, 한 대박, 한 대. 아니, 나는 한 가마니는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그 감사의 정도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1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고, 쌀 한 가마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다면 그것만큼의 시중 가격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최선을 다해보는 척도로 한번 삼아본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 뭐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알아주든가 말든가 누가 뭐 보든가 말든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1년간 살다 보면 결혼식장도 가고 장례식장도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결혼식장에 올 때는 얼마 내라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축하해주고 싶은 만큼 담아서 찾아가서 축하합니다 표시하는 거죠. 장례식장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나는 1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이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론가 가고 1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 예수님은 찾아온 이 사람한테 그래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도 되실 텐데 10명 치료해 주는데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찾아가서 진정한 감사를 표시하는 한 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더 큰 축복을 내려줘. 더 아름답고 복된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21절까지 쭉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초대에 임하지 않죠.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인은 진노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21절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워라. 그런데 그렇게 채웠는데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런데 놀랍게도 24절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자들
전에 내가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던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축복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리고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더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내가 가진 예물을 드려서 감사.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냐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살아오면서 나처럼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어딘가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나와 함께 치료와 회복을 받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